쿠다카니카야 중 베산타라 자타카. 코끼리 등에서 내려오면서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왕은 합장했다.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왕은 아들에게 가서 물을 흩뿌렸다. 그리고 그는 멋진 모습에 마음을 집중하고 두려움 없이 명상하면서 초막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 온 것을 보고 베산타라와 마띠는 왕에게 가서 경의를 표했다. 마띠는 시아버지의 발 아래 땅에 머리를 대고 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왕이시여, 폐하의 며느리 마띠가 인사드립니다. 왕은 인사를 받고 그곳에서 그들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쓸어내렸다. 그의 슬픔이 가라앉자 왕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다. 아들아, 내가 잘 지내기를 기원한다. 아들아, 내가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수집한 열매로 잘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뿌리와 열매는 많이 있는가? 벌레들과 모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많지 않기를 기원한다. 숲의 야생동물들과 사슴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위대한 분께서 답하셨다. 왕이시여, 이곳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은 아주 힘이 듭니다. 과일을 모아서 겨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이 가난은 빈곤한 사람을 길들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생활에 잘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희들은 숲으로 추방되어 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들의 소식을 물었다. 저는 최고의 쉬비인으로서 마음속 깊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잘리와 까나지나 두 아이 모두 풀려났다. 우리는 브라만에게 몸값을 치렀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도 좋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위대한 분은 안심하여 걱정을 내려놓고 다음과 같은 인사의 말을 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잘 지내시는지요? 왕이시여, 당신은 건강하신지요? 아버지, 너무 많이 울어서 어머니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왕이 답했다. 아들아,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아들아, 나는 건강하다. 아들아, 어머니는 많이 울었지만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다. 위대한 분께서 말했다. 마차는 어떤가요? 문제는 없나요? 수레는 잘 가는지요? 나라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번영하고 있는지요? 가뭄은 들지 않았는지요? 왕이 답했다.
마차는 잘 있다. 문제는 없다. 수레는 잘 가고 있다. 나라는 계속해서 번영하고 있다. 가뭄은 들지 않았다. 산자야 왕과 베산따라 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왕비 부사띠는 지금쯤 감정의 경랑이 지나가고 그들이 자리에 함께 앉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다가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왕가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산의 입구에 나타났다. 아들을 보기 위해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베산따라와 마띠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띠는 시어머니의 발 아래 땅에 머리를 대고 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왕비시여, 당신의 며느리 마띠가 인사드립니다. 왕비는 인사를 받고 그곳에서 그들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아이들은 멀리서 어머니 마띠가 안전한 것을 보고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달려들듯이 울면서 그녀에게 달려갔다. 마띠는 멀리서 아이들이 안전한 것을 보고 신들린 것처럼 몸을 떨면서 가슴으로 젖을 쏟아내며 달려갔다. 그녀는 그때 정말로 슬프게 울었고 몸을 떨면서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고 한다.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그녀의 가슴에서 젖이 쏟아져 나와 아이들의 입으로 곧장 들어갔다. 아이들의 가슴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받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베산따라 태자도 아이들을 보자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왕과 왕비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베산따라와 함께 태어난 6만 명의 귀족들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누구든 이 불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은신처 전체가 말세의 폭풍에 의해 뿌리가 뽑혀 넘어진 살나무 숲 같았다. 그 순간에 산이 울리고 대지가 진동했다. 대양이 파도치고 산들의 왕인 수미산이 구부러졌다. 천상의 유격천까지 크게 동요했다. 그때 신들의 왕 사카 인드라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6 귀족들이 신하들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아무도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뿌려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내가 연꽃비를 내리면 어떨까? 인드라는 6 귀족들에게 연꽃비가 내리게 했다. 비에 젖고 싶은 사람은 젖었고 비에 젖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연꽃무리의 입에서 물이 직접 흘러내리듯이 비가 내렸다. 6 귀족들은 안도했고 사람들은 외쳤다. 가족들에게 연꽃비가 쏟아졌다. 이것은 기적이다. 위대한 대지가 진동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을 때 깊은 한숨이 몰아쳤다. 산들이 울렸고 대양이 파도쳤다. 베산타라가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신이 보내준 거대한 비가 내렸다.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왕, 그리고 왕비. 그들이 모두 함께 모였을 때 몸에 털이 서는 것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혼돈의 숲에서 눈물 흘리면서 도착한 사람들이 베산타라와 맞디를 향해 합장했다. 쉬비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그에게 간청했다. 진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분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위대한 분께서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말했다. 비록 제가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당신들과 시골 사람들과 시민들 모두가 저를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아들아, 나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인 것과 같다. 나는 쉬비 사람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나라에서 추방했다. 이 계송을 말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커다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아들에게 부탁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은 이러한 이야기 없이도 행복하게 국가를 통치했었다. 그는 왕에게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왕은 좋다고 동의했다. 태자와 함께 태어난 6만 명의 대신들은 그가 응낙한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쳤다. 위대한 왕이시여, 이제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먼지와 땀을 씻고 싶습니다. 베산타라 태자는 그들을 잠시만 기다리게 했다. 그는 초막으로 들어가 출가 수행자의 옷을 벗어서 옆에 두었다. 초막을 나오면서 그는 선언했다. 9달 반 동안 나는 이 초막에서 출가 수행자로서 살았다. 내가 이곳에서 보시행을 완성했을 때 대지가 진동했다. 그는 초막의 둘레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5번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발사와 왕의 수행원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혔다. 그들은 태자를 치장해서 마치 신과 같이 빛나게 했다. 그들은 베산타라에게 태자로서 물을 뿌렸다. 따라서 이야기한다. 태자 베산타라도 먼지와 땀을 씻어내렸다. 그의 영광은 대단했다. 그가 둘러보는 곳마다 대지가 진동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합송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의 계송들을 합송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대양만큼이나 깊은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전륜성왕의 7가지 보물 중의 하나인
흰 코끼리를 장식하여 몰고 왔다. 태자는 보석으로 장식된 칼을 차고 코끼리 위에 올라갔다. 다양하게 치장하고 모든 장비를 갖춘 6만 명의 대신들이 태자의 대열을 형성했다. 또한 사람들은 태자비 맞디를 목욕시키고 그녀를 아름답게 꾸미고 향수를 뿌렸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에 태자비로서 물을 뿌리고 축원하면서 말했다. 베산타라 태자가 태자비를 보호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는 빠짜야 코끼리에 올라타고 적을 매질한다고 알려진 그의 칼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보기에 멋있고 그와 함께 태어난 6만 명의 귀족들이 전차의 왕을 둘러싸고 환호했다. 그리고 쉬비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태자비 맞디를 목욕시키고 말했다. 태자 베산타라께서 태자비와 잘리와 까나지나를 살펴주기를 기원합니다. 위대한 산자야 왕께서 당신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이유로 스스로의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들은 유쾌한 산골짜기에서 크게 환호했다. 이를 이유로 스스로의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아이들을 다시 만난 상서롭고 아름다운 태자비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이를 이유로 스스로의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상서롭고 아름다운 태자비는 아이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아이들과 함께 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이전에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맨 땅에서 잠을 잤다. 아이들아,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행했던 수행이었다. 아이들아, 나의 수행이 오늘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한 수행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원한다. 위대한 산자야 왕께서 너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가 쌓은 공덕으로 이 훌륭한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한다. 왕비 부사띠도 말했다. 지금부터 내 며느리는 이 옷을 입고 이 장식품을 사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상자에 가득 넣어 보냈다. 머리에 물을 흩뿌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했다. 태자비는 도리천의 요정과 같이 빛났다. 그들은 크게 소리치지만 너무 크지 않고 장대와 같은 상아를 가지고 칼에 인내하고 화살에 견디는 강력한 코끼리를 그녀에게 끌고 왔다. 마띠는 크게 소리치지만 너무 크지 않고 장대와 같은 상아를 가지고 칼에 인내하고 화살에 견디는 강력한 코끼리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격식을 갖추어서 군영으로 갔다. 한 달 동안 산자야 왕은 12개의 군단들을 거느리고 산과 숲에서 축제를 즐겼다. 위대한 분의 힘으로 어떠한 야생동물과 새들도 숲에서 해를 입지 않았다.
산자야 왕은 한 달 동안 축제를 즐긴 후에 자신의 장군들을 불러서 물었다. 오랫동안 나는 숲에서 지냈다. 내 아들이 돌아갈 길이 장식되어 준비되었는가? 장군들이 답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왕은 베산다라에게 알리고 군대를 출발시켰다. 따라서 위대한 분은 왕가산에서 제뚜따라까지 60일이 걸리는 아름답게 장식된 길을 위풍당당한 수행원들 한가운데서 여행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베산따라가 살았던 제뚜따라까지의 왕실도로가 준비되었다. 길에는 다양한 색깔의 많은 꽃들이 흩뿌려졌다. 보기에 멋있는 6만 명의 전사들이 모여서 쉬비국에 번영을 주는 베산따라의 여행을 호위했다. 장자의 여인들, 공주들, 상인과 브라만의 여인들이 모여서 쉬비국에 번영을 주는 베산따라의 여행을 호위했다. 코끼리병, 호위병, 전차병, 보병들이 모여서 쉬비국에 번영을 주는 베산따라의 여행을 호위했다. 태자는 60일이 걸리는 길을 2달 동안 여행하여 제뚜따라시에 도착했다. 태자는 그를 위해 장식되고 그를 위해 준비된 도시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궁전으로 올라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환희에 넘치고 많은 성문과 성벽을 갖춘 도시로 들어갔다. 음식과 음료수가 가득했고 음악과 가무가 끊이지 않았다. 친구들과 시골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이 쉬비국에 번영을 주는 태자의 도착을 위해 모여들었다. 재산을 나눠주는 이가 도착했을 때 옷자락이 날렸다. 도시의 모든 죄수들이 사면되면서 큰 북이 울렸다. 베산따라 태자가 모든 생류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고양이까지도 풀려났다. 그는 도시에 도착한 날, 그가 시내에 들어간 그날 저녁 때 새벽 무렵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오면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린들이 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시할 수 있을까? 그때 사카인드라의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인드라시는 7가지 보석들로 이루어진 짙은 비구름과 같은 비를 내리게 했다. 왕궁의 서쪽과 동쪽은 허리까지 보석이 차올랐고 도시 모든 곳에 무릎까지 보석이 차올랐다. 다음 날 위대한 분은 칙령을 내렸다. 왕궁의 서쪽과 동쪽에 내린 보석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사한다. 태자는 나머지를 모두 모아서 정리하고 그의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돈과 함께 보관했다. 그리고 태자는 보시행을 다시 시작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쉬비에 번영을 주는 태자가 도착했을 때 궁전에 황금으로 된 신의 비가 내렸다. 위대한 귀인인 베산따라 태자는 왕이 되었고 보시를 계속했다. 지혜를 갖춘 그는 신체가 파괴된 후에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스승께서는 1000개의 계송으로 장식된 베산따라에 관한 가르침을 설하시고 나서 전생 이야기를 현생과 연결하셨다. 그때 데와다따는 주작하였고 낀자마나위까는 아미따 따빠나였고 찬나는 제따인이었고 사리뿌따는 아추타 현인이었고 아니루따는 사카인드라 신이었고 위대한 수도다나 왕은 산자야 왕이고 마하마야 왕비는 부사띠 왕비이고 라훌라의 어머니 야쇼다라는 마띠 태자비이고 라훌라는 잘리 왕자이고 우빨라완나는 까나지나이고 불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었고 나는 베산따라였다.